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헌물을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특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이대로 행하며 이대로 따라감으로써 주님의 큰 복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감격과 감사로 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2주 반 됐는데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길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만큼 그만큼 제가 한국에 가서 막상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보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많고 그리고 이곳 오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여튼 한이 없겠지만 하여튼 많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정말로 주님께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히셔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정말 어떤 때는 와 이거 될까 생각하고 긴장해서 막 기도하던 때 그게 그냥 눈 녹듯이 그냥 스르르 녹아지고 그냥 아주 쉽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쓱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일들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셨겠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울 때 갑자기 좋아졌어요. 갑자기 좋아졌는데 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로 빨리 좋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도의 덕분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 몇 번 있었죠. 여기 와서 있었고 있다가 또 갔다가 와가지고 또 시작하다가 또 갔다가 이래가지고 좀 약간 좀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제가 볼 때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시는 것도 달라졌지만 여러분 또한 저는 이제 가족이 다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한국에 있는 다리를 어떻게 보면은 접고 이제 온 곳입니다. 이제는 여기가 제 집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을 놔두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로 시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죠. 방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성.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곳에 가는 사람과는 천차만차가 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은 조금만 있으면은 바뀝니다. 바로 그게 방향성의 무서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방향성이 무엇일까? 올바른 신학일까? 섬기는 것일까? 사랑일 것일까? 믿음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올바른 방향은 그것들도 다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 이게 바로 영적 방향성입니다.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딱 서 있기만 하면, 손만 붙잡고 있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그냥 입이 놀라가지고 입 벌어져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하시는구나 이러면 돼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보라.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영적 태도입니다. 어떠한 영적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느냐, 무릎 꿇고 있느냐, 같이 행동하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7장서부터 19장 보면은 여러분 사실 이 영적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다듬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2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냐? 점점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에 가고 있습니다. 호렙산을 불리죠. 거기서 주님의 언약을 받을 겁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16장, 17장, 19장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왜? 언약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태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을 지금 고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영적 방향성을 잡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19장까지 계속 갑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게 주님 앞에서 똑바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바르지 않아요. 다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리고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만 바로 되어 있으면 그런 삶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 듣고 알고 깨우치니까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삶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발전이 있잖아요. 발전이 있어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 기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저희가 행복을 쫓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걸 쫓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이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 그러한 삶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먹을 걸 달라고 하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리와 그들이 평생 그리고 그 후에도 보지 못하는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게 이제 배워가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 혹시 안 보이십니까? 16장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죠. 그것도 뭐 그렇다고 치는데 17장에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봤다면, 그리고 먹을 게 없어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정말 신기하게 듣도 보도 못하던 하얀 눈 같은 그런 게 딱 땅에 있어 먹기만 하면 달콤하고, 예? 완전히 그런 것 갖다 먹었다면, 그랬을 때 이제 와가지고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주님한테 가서 주님 목마릅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뭔가 주님께서 신기한 걸 하겠지. 만나를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뭐 물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슬이 싹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보면은 무엇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 끝에 이런 얘기를 딱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 있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걸 봤는데, 만나가 그렇게 생겨나는 걸 봤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상해요. 그럴 수가 없는데. 15장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러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주 못돼 먹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힘들어서 구해줬는데,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 심지어는 첫 번째 난 동물들의 목숨까지 전부 다 바꿔서 그들을 다 죽여서 그래야지 놔주니까, 그래서 그 핏값으로서 살려줬는데 하는 말이 이제는 차라리 이러려면 거기 있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아주 못돼 먹은 말이죠. 배은망덕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적어도 출애굽기서에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메추리와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얘들이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불구하고 주십니다. 근데 그걸 받았으면은 이제 알 거 아닙니까? 좀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7장에는 이번에는 물이 없게 하세요. 배웠겠지 하시고,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번엔 잘하겠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먹었으니까 이제 알겠지. 근데 17장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하고, 이제 17장에서는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집니다. 16장에서는 하는 말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어요, 이런 아주 못돼 먹은 말을 하지만은 17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한테 가서 아니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와 우리 가족까지 죽이려고 하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욕을 하고, 욕이죠. 만나주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건 좀 이건 make sense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봤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나.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나주는 걸 봤는데, 홍해가 앞에서 쫙 갈라주는 거 봤는데. 여러분 물론 음식과 물이 없는 거는 리얼합니다. 정말 배고프고 목마르면 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16장에 보면요, 그들이 뭘 배웠나 잘 봐야 됩니다. 16장에 보면 음식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줬을 때 이들이 무엇을 배웠냐? 그게 안 나와요. 근데 17장에 보면 나와요. 뭘 배웠는지. 뭘 배웠냐? 아, 불평하면 나오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기도도 그거거든요.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이게 이렇습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주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쏟아놓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 해야지 저희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건 그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누구한테 불평하냐가 다릅니다. 여기 누구한테 불평합니까? 주님에게 불평합니까? 누구한테 불평한 줄 아세요? 모세한테 불평합니다. 모세한테 불평해요. 이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게 뭘 봤냐?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면 해결이 된다를 배운 게 아니라 모세한테 가서 따지면 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아주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2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나님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안 가요. 매직 지팡이, 마술 지팡이, 그죠? 그걸로 이렇게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물이 피가 되고, 이걸 드니까 메뚜기가 막 그냥 구름대처럼 오고, 이걸 가진 사람이 모세니까 아, 저 사람한테 가면 다 되는구나. 저 사람이 돈을 가졌고, 저 사람이 재력을 가졌고, 저 사람이 권위를 가졌고, 저 사람이 지위를 가졌고, 커넥션 있고, 저 사람한테 가면 되는구나. 요거 배운 겁니다. 그래서 와서 모세한테 가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하나님을 정작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것과 예전에 한 것과 앞으로 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주여 그러면서 그게 불평이든 그게 바람이든 그게 뭐든 어쨌든 간에 주님한테 쏟아놓고 기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시험은 하나님을 부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되지 하면서 나아가지 않아요. 그분이 내게 나와야 돼요. 왜 내가 나가? 그가 나한테 나와야지. 불신과 불평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똑같은 불평 같은데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객이 바뀌었어요.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 가장 큰 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뭐냐? 크리스찬이란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 크리스찬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게 바로 제1계명, 특히 제2계명, 이거를 깨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바꿔버려.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를 섬기게 만들죠. 아니, 10계명 전체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에 대한 겁니다. 너희를 하나님을 섬겨라. 주인으로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들은 시험을 합니다. 불평하는 것도 기도예요. 종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불평도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왜 안 주냐? 왜 데려왔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데려왔어. 자기가 주인이에요.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안 돼서 이제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주 배은망덕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은 사실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 여기서 배가 줄였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배고프고 밥을 많이 먹을 것 같다가 2공기 먹을 것 같다가 1공기 먹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배가 쫄쫄 굶어서 죽게 생긴 상황이고, 그리고 목이 말랐다는 건 그냥 목 말르다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에 장사가 없어요. 특히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 배고프면은 어떻게 되죠? 눈이 어떻게 되죠? 눈이 이렇게 돼요. 목마른 거 장사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행군했을 때 50km, 60km 행군했을 때 끝에 가면은 이 애들이 이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논두렁을 지나는데 논두렁 그 더러운 물 있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못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와가지고 철모로 그걸 퍼가지고 마셔요. 목마르니까. 보이는 게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가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듣는다는 걸 알면은 뭘 해야 되냐?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로 이스라엘이 본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서 모세에게 따지고, 그 매직 지팡이를 가진 모세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커넥션을 가진 당신 어떻게 좀 해보라고, 돈을 가진 당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러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만나 사건에서도, 그리고 특히 무리바 마사 이 사건에서는 주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계셔 안 계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부려먹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할까요? 심지어는 하나님 계셔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영적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성을 잘못 잡냐, 잘 잡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두 개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게을렀어요. 영적으로 게을렀어요. 영적으로 게을렀기에 주님을 찾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 영적 게을름의 끝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들은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인데 뭐가 교만하다고 그럽니까? 증거가 뭡니까? 제가 영적 교만의 증거를 말씀해 드리죠. 여러분, 제게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그 맨 막내는 제일 쉬운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잘 안 되면은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되길 원해가지고 막 그냥 제가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많이 받는 애가 제일 큰 애입니다. 저기 앉아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그리고 셋째로 가면은 벌써 그게 다 흐지부지 돼가지고 셋째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걔는 항상 해피하고 항상 스트레스 프리입니다. 근데 첫째, 둘째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도 보면은 잘하길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말이 안 들어 꼭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잡아서 혼내고 내가 그랬잖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한번 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가서는 울음을 터뜨리죠. 그러다가 항상 이게 똑같아요. 이게 바뀌지가 않는데 그러다가 끝에 가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말을 하면 제가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조용해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여보, 당신이 만약에 우리 큰애와 둘째애가 당신이 존경하고 아주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큰애와 작은애가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줘봐.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냥 말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냥 꾹 참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왜 우리 집 애들을 가지고 그러냐면 얘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잡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화를 터뜨리기도 하고 말을 막 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안 좋은 분이에요. 그러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고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전부 다 자기보다 낮아요. 전부 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안하무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희가 존중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성질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성질을 부릴 수가 없어요. 급하다고 짜증난다고 불만스럽다고 해서 성질을 못 부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질을 부립니다. 누구한테? 모세한테. 모세가 만만하게 보여요. 모세는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안 당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지팡이 한번 이렇게 들면은 전부 다 그냥 다 나가 떨어질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까지 나아갑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잠깐만 저기 좀 보세요 한 다음에 얍! 그러면은 전부 다 나가 떨어질 텐데 그러지 않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흙과 백처럼 대비돼요. 모세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영적 교만입니다. 모세를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르쳐 주죠. 그들이 받을까요? 안 받아요. 못 고쳐요. 배우지 못해요.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찾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영적 게으름과 영적 교만은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 나옵니다. 게으름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름이 사람을 영적으로 잠들게 한대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교만하면요, 사람이 교만하면 이게 사람이 게으르게 돼요.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으로 교만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깊이 잠을 자기 때문에 뭘 못하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해요.
똑바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눈도 멀게 되고 귀도 멀게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세상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밖에 안 보이냐?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세상. 그래서 가르쳐줘도 못 배워요. 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질을 막 부리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있어도 아주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 두렵지도 않고 아나무인이고 권고도 안 받고 배우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안 찾아요. 한 대 맞아보세요. 저절로 하나님 찾지. 삶에 뭐가 일어나 보세요. 저절로 하나님 찾지. 가서 무릎 꿇고 밤새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주님이 두렵지 않기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하고 세계가 같이 가요. 그래서 잠언 19장 25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한 대 때려야 알아듣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가 지식을 얻으리니.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한 대 그냥 딱 때려야지.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안 때려요. 그래야지 깨어요. 반면에 명철한 자는 말만 해줘도 알아듣고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 말만 해줘도 알아듣고 빨리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게 명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 이거늘.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영적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하고는 머리로서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될까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오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요, 네, 신용을 내세요. 신용이라도 내세요. 가서 주여 이러면서 침 찍어서 눈에 바르면서 주여 눈물 흘리면서 그게 안 될 때는 가슴을 쥐어 짜서라도 주여 그러면서 외치고 나가서 주님을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 주세요. 배고프게 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이게 낮과 밤이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는 빨리 적응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자면 되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만 하면은 애들이 쿵쾅쿵쾅 거리고 또 이제 내가 일어나야 되면 애들은 자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잠이 안 온다라 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아빠 잠이 안 와요. 그러고 둘째가 옆에서 아빠 같이 자면서 같이 잤어요. 근데 계속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자야 돼. 내가 지혜가 없었어요. 그냥 자야 돼. 에리나 자야 돼. 눈 감고 자. 무슨 소리가 많아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옆에 내 왼쪽에 있었고
우리 둘째 오른쪽에 있었는데 우리 둘째가 아주 명언을 했어요. 에리나, 이러면 돼. 자는 신용을 해봐. 그러면 금방 잠들어.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 눈을 감고 이렇게 해봐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한 10번쯤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10번째 갑자기 드르렁 골아떨어진 거예요. 잠자는 신용하다가 지가 스스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건 명언이다. 이건 명언이다.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없고 느끼지 않는다고 해도 no problem. 문제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기로 작정했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욱더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부르짖고 주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십니다. 주세요. 간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이 태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배우고자, 주님 내가 모릅니다,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구하는 태도, 이 태도가 첫 시작입니다. 제일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기도가 꼭 그런 게 아니지만 제가 새벽 기도 멀고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이 연세도 있으신 어르신이고,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드시겠다. 좀 천천히 나오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들으시는 분이면 분일수록 이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끝까지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딸아이와 함께 우리 집 근처를 한 삥 돌았어요. 우리 집 근처가 공동묘지라고 애들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같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걷는데 이 묘 비석이 있잖아요. 걷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젊은 여자 모습이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비석에. 그래서 내가 보면서 에리나, 저것 봐, 저렇게 우리는 저렇게 젊은 사람들 빨리 죽어. 그러니까 에린이가 하는 말이 아빠 알았어요. 왜 아빠가 여기 걷는지를. 그래서 여기를 걸으면은 배울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맞아 너 똑똑하구나. 근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은 하나님 위해서 잘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맞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딱 난 게 뭐냐면 그렇구나. 여기에 누워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구나. 그 생각이 저한테 불현듯 들었습니다. 맞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찾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저희가 이 육신이 있고 저희가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때 오늘이라고 불릴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모든 게 다 끝날 때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정말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만나지 아니하면, 지금 그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쭙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목소리를 못 듣고 보지 못하고 배울 수 없고, 그러므로 배울 수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무너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작을 하는 이 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여러분이 꼭 마음을 먹고 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배우리라, 이 태도입니다. 이것을 가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배워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영혼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설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